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종료주일, 고난주일, 제목이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인데, 본문 아까 읽으셨고요. 주석은 정영락 교수, 안양대학교 은퇴하셨다 그러네요. 설교 착상으로서 본문 읽기를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특권을 내놓고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지극히 높이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바울은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 교회에 권면했고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앞둔 종료 주일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 마음을 설교하는 것이 아주 잘 어울리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문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 뒤에 6절부터 11절은 예수의 그 마음이 뭐냐 그걸 나타내는 어떤 찬송시 그리스도 찬송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한 신앙 고백을 담은 시이기도 한데 그런 문구들이 많다는 거죠. 문구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그 기원이나 배경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그 논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선교 후원금을 보내준 데에 대한 답신으로서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쓰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뜻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되게 길게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 헬라어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리스도 찬송시를 불러내는 안내절이고 방향을 제시하는 구절이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자주 얘기하는 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합당한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6절은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키는 말이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구절이고 7절은 그보다 더 넘어서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신 예수님. 그리고 8절에 넘어가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이건 성육신을 가리키는 말이고 할 수 있는데 3절에 나온 겸손한 마음과 연결된다. 자기를 비우심과 자기를 낮추심은 전혀 별개의 행위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중복되는 행위이고 그 결과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는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데 지극히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것을 이제 다시 살리신 거로 설명할 수 있고 10절에는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 주, 퀴리오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헬라식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만물이 바로 모두 그 창조주 하나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된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고백하게 된다 하면서 십계명을 들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세를 본받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바울의 서신에서 그런 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본받은 사람들이 바로 바울 자신을 비롯해서
디모데가 그러하고 에바 브로디도 그렇게 했다. 따라서 너희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위기 심판적 회계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 또 마태복음 5장에 너희도 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또 누가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듯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근거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찬송시를 들어서 너희도 그 마음을 품어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라라는 내용인데 이 고난주간에 맞춰서 세 단계로 설교하면 어떤가? 첫 번째 그리스도 얘기를 먼저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되 권리, 영광 내려놓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쪽으로 이끌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바울과 디모데와 또 에브와 브로디오와 같이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낮추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행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어떤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간추렸는데 박기환 목사님 생명샘 동천교회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모본을 쫓아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이 겸손하였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 내 권리, 내가 가진 것 다 스스로 포기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죽기까지 순종할 각오만 되어 있으면 우리 삶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심을 기대하며 비움과 채움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이렇게 간추려 보았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이제 빌립보 교회가 앞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선교 후원을 했는데 바울이 감사 편지를 쓰면서 감사만 얘기하지 않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빌립보 교회는 그런 말을 들어야만 하는 그런 교회였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0절, 11절에 이거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고 이 모든이란 말은 한 사람도 예외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떤 만인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구절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 현실 한국 교회는 무엇을 비우며 살았는가? 비우지 못한 한국 교회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희 목사님께서 발제하실 때도 그 이야기 계속 하셨는데 그 찬송시라는 것 개역 개정파에는 표시가 잘 안 나타나는데 새한글 성경책을 보시면 그 5절까지는 일반 서술문처럼 되어 있고 6절부터는 그냥 시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찬송시라는 게 훨씬 더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오 목사님께서 처음 이제 질문해 주셨던 빌립보 교회는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제가 알기로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한 교회 중에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관계가 좋을 텐데 왜 이런 말을 바울이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질문해 볼 만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목사님 계신가요? 저도 미처 조사를 못했는데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볼 때는 편지 안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고,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말하자면 답을, 또 원리를 얘기하는 편지인데, 빌립보서는 이제 짧으니까 빌립보 교회 상황은 이제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고, 오히려 빌립보 교회는 좀 좋은 느낌으로 우리 늘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이,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그런 마음이 품는 사람이 너무 적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빌립보 교회가 과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론으로, 일반론으로 그냥 얘기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우리가 흔히 하는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그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그 갈등, 이거에 대해서 일단 그 2장에서는 마침 이제 어제 제가 구역장 모임 하면서 구역장 모임 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거든요. 그래서 4장 말씀을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제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경쟁 관계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이제 2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살짝 비껴가지만은 2장 2절에도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경쟁 어떤 관계, 제가 이제 구역장 모임 가지면서도 서로가 어떤 경쟁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마음을 모으고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이 동역하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교회가 어떤 경쟁하고 또 자기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고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이름 나게 하려고 섬기는 것도 보면은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돌려서 권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 가져라, 이런 어떤 그 권면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성일 목사님, 그리스 성지 순례가 있을 때 여기 빌립보에 가 보셨지 않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예. 네. 저도 한 5년 전에 가서 이제 그 기억이 생생한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예, 그 설명이 좀 나와 있는 그대로의 모습. 지금 이제 빌립보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환상에서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환상으로 보고, 이제 지금의 터키에서 이 그리스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첫 성이 빌립보였고, 빌립보에서 그다음 데살로니카로 가게 되는데, 빌립보에서 이제 루디아라 하는 네, 자주 장사 여성인데 상당히 이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음, 그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있으니까 예, 튼튼하게. 루디아 기념교회. 예, 루디아 세운 교회. 그래서 상당히 이제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든든하고 좋은 교회였구나, 음,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있는 마을에는
로마에 중요한 이제 식민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원형 극장 같은 게 있었고, 예, 그리고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귀신 쫓아내는 바람에 손해보는 사람들이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 감옥도 지금 그대로 있고요. 근데 감옥이 무슨 건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토굴 비슷하게 뭐 한 두세 사람 뭐 감금돼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그런 감옥도 아직 남아 있고, 이 빌립보는 지금도 이렇게 유적지 가봐도 상당히 좋은 교회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일단 그대로. 맞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바울이 잡힌 이유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서 병을 고쳐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 사람을 고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달려 들어가고 자기 수익이 끊어진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어떤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을까, 빌립보 교회도. 약간 그런 세속에 물든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조신호 목사님 얘기한 대로 그 2장에 나온 대로 서로 어떤 다툼이 있었고 또 허영심도 있었고 자기 앞가림에만 집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우리 한국 교회랑 좀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보통 보면은 교회에 열심으로 일하는 분들이 열심으로 교회 섬기는 분들이 사실상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잘 이렇게 권면하고 해야 되는 건데,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지 않아요. 또 고난주일이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된 말씀을 이걸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빌립보 교회 상황도 좀 생각도 좀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창가가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종료주일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이사야 말씀, 세일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이제 광야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광야와 관련된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거냐.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은 그쪽의 핵심의 포인트가 좀 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종료주의에 대한 것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맞이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그 왕으로 오신 것이 정말 낮아짐으로 오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으로 자연스럽게 또 연결될 수도 있고, 일단 종교주의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 딱 겹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종려나무는 높이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메시아가 높은 자리를 오르는 분으로 여기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고난으로 가신 길로 오신 거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 기대와 또 하나님 뜻은 아주 다르다. 그렇지 않은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네. 겸손의 왕, 낮아지심, 자기를 비우심. 그러니까 본문 그대로 하면 이제 종의 모습, 그럼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 뭐 그런 모습들. 보통 종료주일에 왕으로 오시면 백마 타고 와야 되는데 아주 나귀 타고 네. 쫄랑쫄랑 오시는 예수님. 네. 오히려 이 본문이 그런 어떤 우리 교회의 어떤
현실적인 어떤 모습과 잘 연결이 될 수도 한편으로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공감대가 갈 수도 있고. 우리 뭐 한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뭐 교회 건물 세울 때도 그렇고 뭔가 그럴싸하게 정말 아까 문재성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종료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셨다. 요 내용하고 어떻게 연상이 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하나의 고난이셨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모든 게 이제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함께 하셨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 사람이 당하는 모든 희노애락 같은 걸 같이 경험하시고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골고루 걸어가셨다는 그 모든 것들을 고난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셨다 그러면 앞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게 낮아지고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바로 적용에 들어가기보다도요. 이 말씀은 이제 어제 했었던 말씀과 반드시 연결시켜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이제 참가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엄청난 복음에 대한 감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격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게 감격으로 느껴지게 되냐면 어제에 있었던 말씀 때문에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새 일을 광야에서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광야가 뭐냐? 바벨론 포로 이전에 그 미가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는 이 빈들이라 그랬습니다. 광야라 그랬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바로 광야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말기에 이사야, 제2 이사야는 광야라는 그 고난에서 그 고난에 대한 대속으로 받아주실 고난을 이야기하게 된 거죠. 대속적인 고난. 그래서 대속적인 고난으로 행하실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제의 말씀이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2이사야는 전체적으로 고난을 전통적으로는 고난을 행한 자가 아니, 악을 행한 자가 고난을 받게 돼 있는데 제2이사야가 해석한 것은 이제 의로운 자가 대신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그 일이 어제 말했던 새 일에 대한 이야기였다. 핵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대신 고난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이제 보라. 이제 이 종료주일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가 이렇게 행하지 않으셨느냐. 그걸 생각한다면 이 복음을 감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 아픔도 같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복음을 감격으로 그렇게 이어졌구나 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적용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비움을 배워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게 나가면 어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비움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이제 증거했던 것들을 좀 찾아서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케노시스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복음의 감격으로 보면 어떨까? 좀 그런 연결 좀 시켜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문 목사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하고 연결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사야는 뭐 43장이나 53장이나 다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생각을 해서 그것이 바로 새 일이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저게 이제 처음에 아브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사순절 때 아브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브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람에 대한 언약 이야기는 그것도 광야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애국강과 유브라데강 사이에 있는 땅을 주리라. 근데 이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은 아니거든요. 제국들에서 수없이 짓밟히기만 했던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땅인데 이제 베스트만의 그 해석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 때부터 한 사람이 전체를 살리는 구원의 신비를 시작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전체를 살리는 구원의 신비를 이제 우리가 지금 해왔던 게 아브람 이야기했고 출애굽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탕자 비유 이야기했습니다. 탕자 비유도 역시 그 고난받는 사람을 다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빈 마음 그것을 좀 표현해 준 것이라고 연결시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 이사야 말씀.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은 한 사람이 어떻게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신비를 하나님이 전개하셨느냐. 그걸 쭉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보라. 이제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의로운 자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루어지셨다. 이 성취로서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봐야 되지 않느냐 싶고 또 이런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전통적으로는 그리스도만 우리가 그 성육신하는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케노시스 하는 걸로 그렇게 자기비움하는 걸 생각하는데 몰토마는 삼일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도 자기비움하셨고 또 성자도 그렇고 또 성령도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기를 비우시고 그래서 이제 자기 비우심이 결국은 이렇게 종려줄 고난주간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성취시켰다. 그렇게 좀 연결시켜 보면 어떨까? 저는 이제 이번 사순절 내내 이제 그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이제 좀 고민들을 많이 해서 설교를 해서 매주마다. 근데 연결되면서도 좀 강조점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는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오면서도 또 그리스도로 이제 같이 가는 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케노시스가 삼일째 하나님 케노시스 이제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어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은 지금 최영재 목사의 말씀처럼 새한글 성경 보니까 6절에서 11절까지는 시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거는 이제 종의 모습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뭐 이런 내용들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네. 강조는 비움이죠. 네. 네. 비움이고 이제 예수님의 비움이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그냥 비워진 것만이라 것이 아니라 자기 복이죠. 자기 권위복, 자기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타이센의 그 이웃사랑 설명할 때에 예수님 말씀은 이웃사랑은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는 거다. 그 말씀이셨다고 하셨는데 자신의 지위를 표현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겸손해지는 그런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사랑의 그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비움의 삶이다. 그렇게 좀 적용해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조점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역시 비움의 강조점이 있는 그런 말씀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오히려 위에 2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보면 비움에 대한 내용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대충 읽어보면 성령님 이루신 사귐을 가져, 사귐. 또 서로 가엾게 여기고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을 품어라. 그 다음에 2절에 가면, 3절이다. 무슨 일이든지 이기적인 야망이나 분수에 넘치는 헛된 생각을 하지 말고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위에 있다고 여기라. 그 다음에 4절은 저마다 자신의 일에만 마음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에도 마음을 써라. 이런 것들이 이제 겸손, 비움, 이 굉장히 구체적인 게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지금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냥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비오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이제 자기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서 뭐 디모데나 에바브로 얘기도 하면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그대로 우리가 그 적용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사실은 그냥 말 한마디 손가락 하나로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손 까딱하면 그냥 인류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내던져야만 하는 그런 본을 보이셨는데 그 하물며 우리는 왜 버리지 못하는가? 우리는 더 쥐고 있으라고 하고 근데 뭐 이제 우리 일단 목회자들부터 그게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저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그러면 새 일을 누가 행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죠. 그때 저는 그 블루마르트 목사님 쓰셨던 하나님의 시온을 찾으신다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인용해서 했는데 블루마르트가 말한 그 시온은 온전히 그리스도만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은 누구냐? 굉장히 극도의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블루마르트는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모세라든지 또 다윗이라든지 예언자들 또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작은 무리들이에요. 작은 무리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작은 무리들을 선택하셨죠. 다 하셔도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고 이루실 일은 작은 무리를 통해서 또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 그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작은 무리들. 그래서 블루마르트 목사님은 그 작은 무리들인 되는 시온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결국 새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작은 무리들이라는 거죠. 작은 무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신다는 것이 이제 한스 웨버가 말했던 그 초청장, 아무도 가고 싶지 않는 길, 마태의 선교론인데요. 거기서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좀 부연 설명해 드리면 작은 무리는 그냥 소수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걸 넘어가지고 작은 수인데 우리 옛날 가스펠송 그 가사를 가면 작은 불꽃 그냥 숫자로 이렇게 작은 숫자로 머물리는 게 아니라 작은 불꽃이 돼서 그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는 그런 의미. 그리고 또 블루마르트의 그 시대 상황은 그 독일의 국가교회 시스템을 전폭적으로
그거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 오성일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입니다. 국가교회란 게 도무지 국가 공무원처럼 된 목사들은 뭐 민중들이 가난한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 알 필요도 없지요. 자기 편안하게 사니까 그 국가 직무를 수행하듯이 목회도 그렇게 직무를 이제 수행하니까 19세기 후반 되면 뭐 실제로 등록 교인이긴 하지만은 교회 아예 안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교회에. 독일 교회가 오늘날 20세기 이후로 텅텅 빈 게 아니라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독일 교회는 상당히 비어가고 있습니다. 통계 수치로도 나와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부르마르트가 이제 시온 백성, 작은 무리, 그걸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는데 본인이 또 그렇게 사셨고요. 작은 무리로서. 저는 각 시대별로 그 신학자들도 그렇고 설교자들도 그렇고 전하는 것들이 조금 시대 상황들에 맞게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그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목회자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잃을 것도 많고 뭐가 두렵냐 뭐 이런 어떤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회중들에 맞추고 또 성도들에 맞춘다고 한다면 어떤 작은 교회로서의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큰 교회라서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나름대로의 또 그 어떤 역할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목회자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정말 온전한 성도들의 어떤 그러한 파워를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덕대고 그냥 이렇게 큰 교회를 이렇게 좀 싸잡아서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온전히 서 있는 만약 목회자로 한다면 큰 교회 목회자라고 해서 우리가 비난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 이렇게 작은 교회로서는 좀 역부족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또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측면도 있기 때문에 큰 교회에도 작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경험이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빈손 또 빈들 그러한 것을 참된 가지고 있는 고백을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죠. 하나의 좀 지금 현재 돼가는 일이라서 하나 이제 아마 예는 될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지난 금요일 날 그 의성 산불난 지역에 지금 우리 뭐 조진호 목사님 또 이삼호 목사님 크게 도와주시는 그 구계교회 강정구 목사님 교회를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여럿이 갔었습니다. 갔는데 강 목사님 교회 그 본당은 산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이라서 유리창은 다 깨졌고 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교육관은 샌드위치 판넬이라서 완전히 다 뭐 녹아내렸습니다. 교인들 그 마을도 이제 불탄 집이 아주 절반 정도 되겠던데 교인 가정도 5채가 완전히 전소됐고 그 이제 강 목사님의 구상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조언하기를 이게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이제 불탄 교육관 다시 뭐 재건하고 교인 가정들 뭐 정부 지원으로는 뭐 여러 교수 지금 헌금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걸로 교회 다시 건축 뭐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제는 교회가 마을을 위한 교회로 새로 시작합시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의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 가정도 재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마을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구상은 이제 교육관은 완전 뭐 녹아 없어졌지만은 이제 교육관이라는 것은 교회의 교육관으로 이제까지 행사했는데 이제는 마을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는 이제 그런 구상부터 좀 새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요런 게 하나 이제 좀 뭔가 새로운 싹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좀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그때 한 7, 8명 갔었습니다. 그 교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얘기하는 게 제가 이제 제 경험으로 비춰보면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이력서를 쓸 때 그 이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아무튼 내가 검사하겠다. 모든 기독 공부에 나온 거 다 써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말에 따라서 다 썼습니다. 다 쓰다가 이제 거문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다 인터넷이 돼 있으니까 교회 주소는 거문도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이제 행정구역으로는. 근데 찾아보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다 썼는데 여기는 못 쓰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리고 나서 제가 막 엄청나게 이제 내가 왜 이럴까? 다른 데는 다 쓰면서 왜 여기는 내가 이력서를 못 낼까? 그래서 제가 되게 말하자면 회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가진 마음이 다시 공고가 나온다면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써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진짜 그 다음 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쓰고 이제 오게 됐는데 하물며 저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뭐 모든 면에서 제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교회를 골라서 간다는 이런 교회는 나는 안 간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 근데 사실 그게 저는 저만 갖는 생각이 아니고 웬만한 목사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특히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막 박사 학위까지 받아와갖고 이력서를 쓸 때 과연 하나님이 가라신 대로 이력서를 쓸까? 아예 안 쓰잖아요. 그런 데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갈 만한 교회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간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번 이 본문을 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그냥 비난이 아니라요. 그런 비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감은 돼요. 제 아내도 사실 대학교에 교직원으로 있으면서 그 백석 때 막 커갈 때는 핵심에 있었거든요. 거의 연봉이 거의 뭐 1억 가까이 되는 연봉 받고 그렇게 다녔는데 아내도 다 내려놨어요. 한 4년 됐는데 학교에서 말렸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년 더 다니다가 그래도 사역지로 가겠다.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저보고 누가 작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리가 제일 소중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 목동에서도 저 부름 받았었어요, 솔직히. 근데 안 갔어요. 제가 떠나면 교회 무너질까 봐.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가 가면 교회, 지금 있는 교회 틀림없이 해체되는 걸 때는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라고 그럴래? 이렇게 말씀하신 바람에 포기했어요, 진짜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골고다에서 그리스도의 비움을 본받아.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았고요. 골고다는 빈들의 절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빈들의 절정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움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비움은 이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도 내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오직 순종함으로만이 나아가는 것, 그리고 지극한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은 결국은 사랑을 위한 운동이다. 그것이 이제 비움의 삶이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골고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때에
아직 많이 좀 저도 난제가 남아 있는데요. 이 빈들의 고난의 절정이잖아요. 최고봉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빈들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속되는 신학적인 고민들, 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빈들의 절정으로서의 골고다를 좀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제 그것만 조금 더 고민이 되고요. 아무튼 골고다에서 그리스도의 비움을 본받아 이렇게 제목으로 이렇게 좀 제 종료줄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 목사님 말씀 아까 하신 걸 하나 조금 더 보탤 수 있다면 헬무트 골비츠가 그런 얘기합니다. 독일 교회를 향해서 하는 겁니다. 60년대, 70년대 향해서 하는 말이 독일 교회가 하도 모이는 수가 적어지고 큰 예배당이 텅텅 비어가니까 걱정을 하면서 다시 교회에 많이 모였으면 그게 뭐 사실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골비치가 쓴소리 합니다. 교회가 다시 찬다면 그건 중세 교회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밖에 안 된다. 그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냐? 교회는 다시 광야로 가라 그랬습니다. 광야로 가는데 많이는 못 갈 거다. 작은 무리, 독일말로 크라이네 헤르데, 작은 불꽃. 교회는 작은 불꽃으로 남아있어야 되고 교회 삶의 현장은 광야여야 된다. 골비치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까 오 목사 말씀처럼 천막교회죠, 사실은. 근데 독일 교회에서도 골비치는 라디칼한 사람이라서 별로. 아주 대단한 통찰력이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참 저도 놀랐습니다. 대단한, 지금 우리 실정이 지금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광야의 끝이 십자가란 말은 참 실학적으로 굉장한 통찰력 같습니다. 예.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고난은 계속 끝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미래를 세일을 이야기했을 때는 고난은 끝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염두에 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끝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고난은 끝나가는 것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빈들 광야로 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골비처 이야기는 굉장히 굉장한 그 통찰력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네 가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뭐, 겸손, 또 비움, 또 죽음, 마지막에 이제 급반전, 이제 영광. 그래서 설교 어떤 방향을 이제 또 종료 줄이니까 겸손과 또 섬김의 왕. 물론 그 왕이란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왕과는 다르지만은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렇게 주제를 정하면서 겸손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또 본받을까? 또 비움과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믿음의 확신. 그러면서 또 영광인데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어떻게 할까? 아까 조금 전에 광야의 끝이 십자가다 그 말씀처럼 그런 것들을 잘 연결해가지고 종료줄에 맞게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구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런저런 나눔을 했습니다. 이 나눔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지혜를 더하시고 통찰을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